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역사는요,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역사는요, 지도자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요,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요, 정치인 중심으로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역사는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가 존재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역사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아십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좌우지할 수 있었던 제국의 왕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무덤 속에 한 줌의 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불멸할 줄 알고 거대한 왕궁도 짓고 거대한 왕국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 웅장한 왕궁은 무너져 돌들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오래 간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것들을 그 왕궁, 그 무덤 속에 가두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은 도굴꾼으로 인하여 파헤쳐져서 세계 박물관에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요 창조주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때에 따라 계절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왕을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지혜를 혹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는 이 성경에서 누구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것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혼은 살릴 수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영혼을 살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갔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계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들의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의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이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흐름을 알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적인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어갈 사람들이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느냐? 순종의 사람을 찾았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에게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뭘로요?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12명의 자녀들을 낳고 기근으로 인해서 70명이 되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애굽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유아와 여인,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수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0명. 400년 이후에 몇 명이 됐다고요?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의 또 어린아이, 또 어른들, 걷지 못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냈다고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속에 잡혀있고 마귀의 자녀들에 있고 저주와 재앙의 그 속에 있는데 왜 건져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것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축으로 군 개인과 가정의 피복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약 200만 명이 개인이 전부 다 양과 소를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비밀을 말한 거죠.
우리의 개인 구원은 부모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피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이렇게 했죠.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바로 왕이 너네 다 가라. 근데 뭐만 가지고 나가지 말라? 소와 양은 가지고 가지 말라. 다 가지고 나가되 너희들이 번제 드릴 소와 양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 너희들 교회 다녀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믿지 말라. 너희들이 교회 나가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훌륭한 일하고 교회에 위해서 모든 것을 하되 그리스도는 몰라라 라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할지라도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지혜가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 몰려들은 그 명예로운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북은 북이스라엘로, 남은 남유다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후대가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아시는지요?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로 정해졌습니다. 그 뒤부터 개신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에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55명만 살아 청교도들이 도착한 곳이 작은 섬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뭘 먼저 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한 게 뭘까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학교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은 게 뭘까요? 자신이 살기를 위한 거처인 집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한없는 지금도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지었던 그들을, 교회를 먼저 학교를 지었던 그들, 그리고 나머지 그들이 살 거처.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복음 막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뭐 했냐? 교회 짓기 했었습니다. 교회 짓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터를. 근데 지금 시대는 먼저 자기 집입니다. 교회는 망하든 안 망하든, 교회는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교회는 존재하든 안 존재하든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에 미국 공립학교의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과 동성애 등 급격하게 타락하게 만든 대통령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가문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암살로 46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 과목과 기도를 폐지했던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대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지지 않았던 이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점점 무너져가는 세대, 우리는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그리고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평양에 왜 문 닫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압니까? 여러분, 평양에 문 닫게 된 이것은 면목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로 평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한국의 신학의 역사는 1901년에 미국 선교사 모벳 집에서 2명의 평양 신학교를 시작해서 1907년에 7명의 첫 신학생인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천백, 한석진 이 목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첫 선교사로 이기풍 선교사 목사님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신사참배를 내세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국가위례라는 면목으로 통과시킴으로 1945년 독립이 되자마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에서 남침으로 1950년 6월 23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게 김일성 때문일까요? 그게 공산주의 때문일까요? 아니거든요. 역사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로 바꾸면서 평양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양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지금도 평양에서 76년간 저주와 재앙의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우상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전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복음을 말합니다. 역사의 속에 복음이 끊어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전쟁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3.1절 운동의 생명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독립운동이 올해로 107년을 맞이했습니다. 종로 탑골 공원에서 기미 독립선언서가 33인의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인 신석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과 또한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외침과 순교와 죽음, 옥의 갇힘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의 눈물과 피, 그들의 순교와 죽음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순교와 피와 눈물과 죽음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재앙을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가정과 후대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이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은 좋게 여겼죠.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점점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세대가 변해서요? 젊은 세대가 교회 안 와서요? 아니에요. 교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재앙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코로나19 때 예배가 패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후에 큰 재앙이 계속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19 때 싸워가면서 한 번도 예배를 패한 적이 없이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한 재앙의 교회와 한국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앞으로 계속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법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을 앞으로 또 통과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교회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양평송학교 예배 드린 것, 여러분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지? 아니요.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민변환 권사님이 주위의 동네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으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어른들 있잖아요. 박우성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이인산 장로님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과 피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 가십니다. 왜요? 역사는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마음과 비율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십시다. 로마서 8장 2절 저주와 재앙,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어요. 이 해방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신
자신과 가정, 국가와 세계를 살리게 하기 위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요한복음 30장 19절에 다 이루었다. 뭘요? 인간의 원죄 문제인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순교함을 통해서 사울을 뭘로 바꿨다고요? 바울로 바꿨어요. 그 순교가 돌에 맞아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와 눈물은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피로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실까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후대에 저주와 재앙을 꺾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첫 순교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글을 번역하고 성경을 품고 온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서 박중권에게 칼로 목을 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박중권은 그 흩어진 성경책을 주어 자기의 방에 도배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도배지를 누워서 봤는데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를 믿어 평양 장대영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말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양평송학교회는 피와 눈물로 세워져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마가복음 6장 26절 세례 요한의 순교가 헛될 것이고 베드로의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당한 것, 사도 바울의 목매임을 당하 순교당한 것, 야고보의 돌에 맞아 순교당한 것, 빌립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순교당한 것,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당한 것, 마띠아는 돌에 맞아 순교당한 것, 안드레는 십자가에 순교당한 것, 마가는 칼에 찔려 순교당한 것,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한 것,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순교당한 것, 누가는 목매달아 순교당한 것, 그 외에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국교로 세워지기 전 300년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한 고난을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결박당했고 온몸에 톱으로 켜임을 당했고 칼로 그리고 화양으로 그리고 사자밥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양과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와 눈물로 고문과 순교를 뿌려진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 것은 그냥 단순히 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수많은 눈물과 피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써나갈까요?
여러분의 역사는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써나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까지 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써나가기를 원할까요? 그냥 짐승과 같이 살다가 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이 말씀을 읽고 역사는 복음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몇 년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뭘 하면서 살겠어요?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내가 이 땅에 뭘 만들어 놓고 살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진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물에 동성이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역사는 복음을 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복음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눈물과 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영혼의 믿음으로 받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인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복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신 차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복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오, 더 이상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의 법, 하나님의 죄의 법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계셨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주옵소서. 정말 사랑이 너무 많이.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음을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여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련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우리의 발자국을 복음의 발자국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자녀와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